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와이셔츠나 남방을 이렇게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맨 마지막에 단추가 남거나 구멍이 남거나 이러한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잘 해야 끝이 잘 맞고 잘 끝난다는 말이 있지요. 시작이 잘 되면 일을 할 때도 신이 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할 때도 순서가 없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일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중요한 문제라면 더더욱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201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주에 처음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작을 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며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계 말씀을 보니까 시작을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부터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를 다 돌려보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처음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주해 살던 그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이 자기들도 그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 고레스 왕이 시킨 거니까 자기들도 동참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 이름을 날게 전하려고 하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같이 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 방해를 시작하죠.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이 자기의 신, 자기의 임금, 자기의 왕들을 그곳에 모신다 하는 그런 누명 같은 것을 씌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보내고 그 왕으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합니다.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기초만 쌓은 후 다리오 왕, 오늘 나타나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6월 1일에 다시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관심 밖의 일이고 내 집에만 관심을 갖고 내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너희가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내가 너희와 만날 이 거룩한 성전은 결코 황폐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인적조차 없게 되어버린 이 성전을 그냥 황폐하게 내어버려 두고 너희들은 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지붕을 덮은 집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벽에 장식한 집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첫 번째 의미든지 두 번째 의미든지 집이 다 완벽하게 다 지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셨겠지만 집을 그릴 때 무엇부터 그리시나요? 지붕부터 그리지요. 결코 이렇게 바닥부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맨 마지막에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한 뒤에 바닥부터 기둥, 지붕을 맨 마지막에 세웁니다. 판벽한 집이랑 지붕을 덮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나서 페인트 칠을 언제 하나요? 기둥을 세우고 그것이 마르면 칠하지요? 아니지요. 지붕을 짓고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쯤 아니면 최종 마무리로 페인트 칠을 하지요. 지붕을 지었든지 벽을 치장하고 있든지 어떤 의미로든지 집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서 인적조차 없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차마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는 그곳은 완벽한 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옳으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들의 불신앙과 영적 나태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도전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집만 챙기며 사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좋고 싫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될수록, 나이가 어린 후손들이 될수록 더더욱이나 좋고 싫음의 기준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옳지 않은 것도 하고 싫으면 옳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싫어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지만 자기들이 싫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을 짓고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안전과 안위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또한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고 7절에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위를 살핀다고 하는 말은 살아가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상식적으로 살펴보라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두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상식적으로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묵상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이고 택한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이런 성전 건축을 뒤로 한 채 관심도 갖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 공동체의 행위를 살피지 않고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 않는다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그렇게 만족하지도 자족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덮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왜요?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도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없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 나를 잊음으로 잊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하는 그런 백성,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에 감사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동체와 나의 행위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을 등한시하고 이제까지 견고하게 쌓고 꾸며놓은 나의 아름다운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우리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우리는 파멸될 것입니다. 옳지 못한 공동체의 아집과 고집,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잊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각기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은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새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삶을 살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직접 산으로 나가서 그 집, 자기만을 위했던 그 집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재료를 가져다가 직접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건물인 예배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처소를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있는 이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장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지만, 가득하시지만 특별히 그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함이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 이 성전은 황폐해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나와 만날 곳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물론 교회이겠지요. 공예배 시간입니다. 또 어딜까요? 구역예배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라는 통로가 언제든지 하늘로 열려 있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늘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에는 제발 후탁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탁신자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만히 놔둬,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만히 놔뒀다가 주일이 되면 쌓인 먼지를 후후 하고 탁탁 털어서 가지고 오는 신자가 후탁신자입니다. 제발 올해는 그런 후탁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도 덮어두시고 교회에는 들고 왔으나 펼쳐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본문만 읽고 끝나는 순간 뭐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시는, 그런 믿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바로 덮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펼치시고 교회에서도 펼치시고 공부하다가 펼치시고 주무시다가 잠이 깨서 잠이 안 오시면 펼치시고 점심을 먹고 펼치시고 아침을 먹고 티타임을 가지실 때 펼치시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시간이 남으셨다,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중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왕의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안일함과 나태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할 때 이런 영적 안일함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크고 놀라우며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죄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더 경험하고자 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셨나요? 부흥회 하면 설교만 1시간, 1시간 반씩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1시간씩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1시간 반을 설교해도 집에 가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나는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기도 1시간씩 해도 집에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셨어요. 금요 기도에 처리한다고 해도 새벽 1시, 2시까지 해도 너무 늦게 한다고 그런 말씀 하셨던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설교를 1시간 해도 2시간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에 감격했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1시간만, 제발 1시간만 할애해달라고 간청해서 우리가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부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인심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손이 짧아서 우리가 막 하지 못해서 봉사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부족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완벽하신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과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성전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누기를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를 힘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집을 치장하고 자기 집을 만드는 일에 바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만 있었을 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구역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전도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전도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이들이 애씀이나 눈물의 기도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무임승차해서도 안 됩니다. 팔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영광을 보며, 발은 그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발의 영광만 받으면 됩니다.
입은 그 입의 역할과 그 입의 영광만 받으면 되고 눈은 눈의 역할과 그 영광만 받으면 됩니다. 입은 그 역할과 그 영광만 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손이 발보다 칭찬받는다고 하여서 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지요. 한쪽 팔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죽을 날만, 주님 앞에 갈 날만 바라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도 하리라 라는 꿈을 꾸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한 몸 기꺼이 바치리라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저 나는 하는 것 없이 무임승차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강도가 하는 것이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나? 이 무임승차가 바로 다른 이의 애씀과 눈물과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와 같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는 몸의 각 지체된 성도를 돌아보고 돌보고 섬기고 세워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전을 견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종된 우리들이 취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헌금 연복의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땡그랑 똑똑 이 2렙돈을 내는 겁니다. 렙돈 하나가 우리나라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700원에서 1000원 정도 됩니다. 2렙돈이면 1,500원, 1,400원에서 2,000원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전 재산을 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헌신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그 앞에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물적인 재물욕을 가지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뒤로는 무엇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과부의 그 전 재산을 드리며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돌들로 헌금한 그 많은 돈들로 아름답게 지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까? 라고 흔한 말로 정말 속된 말로 그딴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과부들은 돌볼 남편도 없고 교회에서 돌봄조차 없는 그런 과부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헌금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과부는 가지고 있던 것 그거 2렙돈 1,500원에서 2,000원 되는 전 재산 그것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한다면 돌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그렇게 내 성도들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내 가정, 내 구역, 내 교회, 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바른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서로 연합하고 돌아보고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세운 교회이잖아요.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뜨겁게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그런 성도를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편견과 아집, 또 자신만을 알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시고 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만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른 삶을 준비하셔서 새 일을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